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저희 본교회에서 학생 시절을 보낼 때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요즘은 집회를 하면 새벽 집회, 저녁 집회, 보통 하루에 2번 집회를 하는데 예전에만 하더라도 꼭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이렇게 3번씩 했어요. 새벽이랑 저녁에는 일하러 안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낮 시간에 항상 인원 동원하는 게 제일 큰 숙제예요. 어떤 강사님들은 오시면 야, 강사를 불러놓고 교인들이 이거밖에 안 왔냐라고 혼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도 항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한 번은 낮 집회를 시작하려고 모였는데 사람들이 10명도 안 온 겁니다. 10명도.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인들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야, 우리 혼났다, 이제 큰일 났다. 다들 조급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혼나는데 예배드리러 안 온 사람들은 안 혼나요. 10명이 대표에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표로 다 혼나고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때 그 한 강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들 불빛을 보니까 불안해서 설교를 못 하시겠대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계속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누가 안 왔다고 누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위로 받으시고 돌아가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짐이 확 벗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오늘 아침에 저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고 왔거든요.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등산 가는 사람도 많고요. 조기 축구하러 가는 사람들 많고요. 맥도날드 들러서 아침 사가지고 놀러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놀러 안 가시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강원교회가 2번째 주에, 5월 2번째 주에 강화로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부러우시죠? 저희는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전교인이 다 같이 커피 마시러 커피숍 갔습니다. 부러우시죠? 전교인이 커피 마시러 커피숍 갈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을 거예요. 전교인이 주일날 점심에 삼겹살 꺼먹을 수 있는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번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오십시오. 네, 저희가 그때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면서 다 같이 앉아있는데 마음이 너무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지금이 도대체 몇 시인가 10일에 보니까 주일 오전 11시예요. 여러분들 주일 오전 11시에 커피숍에서 여유 느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평생 처음이었어요. 주일 오전 11시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구나,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마음속 한편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주일 오전 11시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에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신 분들 안 계세요. 그죠? 어디 갈 데 없어서 교회 오신 분들 아니세요. 다 바쁘고 어려운 시간 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참 잘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3번의 체육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요일날 신트레 공원에서 있는
부평 동지방 체육대회 갔다 왔고요. 목요일날 연회 목사님들하고 연회 체육대회 갔다 왔고요. 금요일날 어마어마한 체육대회, 저희 시온이 어린이집 체육대회 나갔어요. 한 주 동안 3번의 체육대회를 다녀왔는데 속으로 와, 내가 목사인가 체육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22일날 신트리 공원에 딱 들어가자마자 삼산교회 천막을 찾아갔어요. 저희 이제 가온교회 천막은 따로 없으니까 삼산교회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삼산교회는 알아볼 수 있어요. 표가 달라요. 다른 교회는 뭐 화합하자, 뭐 열심히 하자 이건데 삼산교회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이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반드시 이기겠다. 피부 이기셨잖아요, 그죠? 전쟁하는 것처럼 나가서 갔는데 응원을 하는데 경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응원을 하시는데 얼마나 재밌게 응원을 하시는지, 얼마나 신나게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을 부르면서 그러다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도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노래를 하고 응원을 하시는지 보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교회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그분이 야, 평산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신나 보인다고 목사님 들으셨으면 서운하셨을 거예요.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온 교인이 하나 되는 모습. 아멘. 하나로 힘을 모아서 즐기는 모습,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된다라는 거, 힘을 모은다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을 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됨이 깨져버렸잖아요.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이 깨져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제 본심은 그거보다 하나의 언어가 깨졌다는 게 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바베탑 이야기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해주셔서 들었거든요. 영어 공부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원래 하나의 언어라고 그랬는데. 하나의 언어면 내가 지금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대학교를 갔는데요. 독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헬라어도 배워요. 하나의 언어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아서 이런 일을 자초하게 만들었는가. 공부할 때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로 계속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길래 하나님이 인간들을 뿔뿔이 흩어놓으셨을까? 모여서 하나 되는 게 아름다운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 단순히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흩어놓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 의도가 뭘까?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요, 저희 선생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대요. 사람들의 그 교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놓으셨다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교만해지기 위해서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명하자. 네, 아멘.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부분까지만 보면 분명히 인간의 교만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함께 하나 돼서 잘 살아보자고 나름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이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한 일들이 2절, 3절, 4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 신의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대요. 함께 더 좋은 땅으로 이사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삶의 터전을 이주해 왔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벽돌로 쌓은 건물이 더 튼튼할까요? 돌로 쌓은 건물이 더 튼튼할까요? 아무래도 반듯반듯한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이 더 튼튼할 겁니다. 그죠? 전에는 돌 위에 진흙을 얹고 돌 위에 진흙을 얹고 진흙이 접착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진흙 대신 말씀을 보니까 역청을 썼대요. 역청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아스팔트 포장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검정색 끈적끈적한 그 석유 찌꺼기 같은 끈적끈적한 그걸 가지고 벽돌 사이사이에 발라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탑을 쌓았습니다. 훨씬 더 튼튼한 탑을 쌓았어요. 왜?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자.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했어요. 도시를 만들어서 함께 모아서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더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셨는지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대요. 뭐가 잘못됐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저는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창세기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해보기 위해서 정말로 바등바등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참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바쁩니다. 월화수목금 주중에 나가서 일하고요.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요. 주일 날은 예배 드려요. 그리고 나면 주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돼요.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쉬어야지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쉬어야지 일도 잘 풀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의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요 자랑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 주말에 해외여행 갔다 왔다. 나 가족들이랑 저기 영덕 대게 먹으러 갔다 왔다. 나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놀이공원 가서 데이트하고 왔다. 나 주말에 골프 치고 왔다. 자랑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무슨 자랑합니까? 할 게 없어요. 나 주일에 교회 갔다 왔다. 그게 뭐 자랑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여행 갈 수 있는데 나도 교회 안 가면서 시간 내면 여행 갈 수 있는데 나도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그 정도 돈 충분히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외여행 못 가고 데이트 못 하고 골프 치러 못 가도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복 받으신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이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바벨탑에 쌓았던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 높이까지 탑을 쌓았대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이 교만함과 더불어 잘못했던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애를 쓰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잘 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건축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도시를 만들고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폼나게 살까? 편하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폼나게 살게 하시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게 그들의 아이러니였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들처럼 여행은 자주 못 가도요, 남들처럼 운동하러 못 다녀도요, 쉬지 못해도요, 매주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품에서 위로받은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삶의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야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아멘. 저희 가온교회 2018년도 표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성경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작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내 삶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희미해집니다. 내가 잘나면요, 하나님이 못나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못나지고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요, 식탁 위에 식탁 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탁 위에 조명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조명이 이렇게 내려와서 뚝 떨어지는 그런 조명이 아니라 천장 안에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조명이에요. 여기 보이는 조명처럼 천장 안에 조명이 매립되어 있어요. 전기가 잘 들어오다가 어느 한 날 갑자기 조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달려있는데 어느 한 날 동시에 네 개가 다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하나만 안 들어오면 전구가 고장난 걸까요? 전기가 고장난 걸까요? 전구가 고장난 거죠. 한꺼번에 네 개가 다 안 들어와요. 그럼 뭔가에 이 전기가 들어오는 곳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합니다. 제가 이걸 고쳐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어요. 사모님이 여보 저거 좀 고쳐주세요. 좀 불이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볼게요.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스위치를 열었습니다. 스위치. 전기가 들어가는데 뭔가가 문제가 생겼구나. 스위치 선이 빠져 있을 거다.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스위치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놀랍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 천장 위에 그쪽에서 전선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이거를 고치려면 천장을 뜯어야 됩니다. 천장을 뜯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식탁 위에 올라갔어요. 나사가 이쪽에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2개, 세 번째 거를 딱 빼는 순간 천장이 뚝 떨어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혼자서는 들 수가 없어요. 여보, 일로 와서 나 좀 도와줘. 사모님이 드는데 안 되겠대요. 저는 이쪽 거를 풀러야지 이 아내를 볼 수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전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사모님은 여보 빨리 이거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알았어 기다려봐. 내가 고쳐줄게.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 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고집이 그렇게 6개월을 살다가 사모님이 안 되겠대요. 아저씨 부르세요. 아저씨 부르면 돈 많이 받아갈 텐데. 아저씨 부르세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알겠다고 그러고 아저씨를 모셨습니다. 전기 기사 아저씨를 모셨어요.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천장을 뜯으면 거기 뭐 이런 게 매달려 있고 천장을 뜯을 때 무거우니까 내가 아저씨를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아저씨 옆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오시자마자 저는 뭐 사다리도 갖고 오고 엄청난 장비를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전동 도라이버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도라이버도 안 쓰고 그걸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전구를 빼니까 거기서 전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더라고요. 전선을 이렇게 쑥쑥쑥 잡아 빼니까 거기 안전기가 달려있어요. 그게 고장이 났대요. 5분도 안 돼서 고쳐갖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6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6개월 동안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가 오니까 5분 만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전문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왜?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죠? 내 문제고 내 성격도 내가 잘 알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교만을 떨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저는 제 인생의 전문가를 발견합니다. 태초에 나를 만드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내 앞길을 예비하신 내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전문가에게 부탁하니까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지 않고 지금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냥 상황만 이야기했더니 전문가가 그 문제를 딱 알아듣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해 보려고 내 인맥들 누구한테 전화하면 될까 누구한테 돈 빌리면 될까 어떤 사람 빼기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열번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우리의 죄를 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행하여 가정을 이루는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가져다 쓰면서 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요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합력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합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합력 이전에 연약한 우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합력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나를 의지해야 합니까? 내 주변의 사람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똘똘 뭉쳤어요. 서로 의지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멘 하셨으니까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냥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봉헌 찬양은요, 저희 가온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온교회에서 나와서 찬양하실 텐데요. 은혜로다라는 찬양이에요. 은혜로다라는 찬양. 화면 보시면요, 이 찬양의 첫 번째 줄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양의 첫 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